우리가 믿는 종교를 가리켜서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지요? 기독교라고 하는 뜻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중국의 복음이 들어갔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말을 중국말로 음차해서 쓰다 보니 그게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도 그냥 기독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기독교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바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종교. 한 번 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종교. 정말로 그렇게 믿고 살아야 합니다. 또라는 의미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종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이것은요, 교회를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합니다. 지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삶의 자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나의 왕, 나의 주임으로 믿고 있나요? 실제적으로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어렵고 힘든 문제 앞에서 사람을 찾거나 문제의 돌파구를 찾기 전에 주님, 이 문제를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뿐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왜 처음에는 다 아멘 해놓고 두 번째 질문할 때는 냉랭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이것이 위기입니다. 그동안 느헤미야서 강해를 하면서 매주 한 가지의 위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세계교회, 우리 한국교회, 혹 아는 교회, 우리 각 사람이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위기는 무엇입니까? 유럽 교회가 이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유럽 교회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그 다음에 우리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서 구걸하고 있었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를 고치고 그를 회복시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10절 말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도행전 3장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 다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게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때에 베드로 사도의 입술을 통하여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들이었던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비록 은도 없고 금도 없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은도 있고 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일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이게 위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전쟁의 폐허로 있을 때에 가진 것 아무도 없고 가족 잃고 딸랑 내 몸 한 덩어리 몸뚱아리 하나 남아 있었어도 저 강 건너편에 천막집 지어놓고 그곳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일으켰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끼니 걱정 안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역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진단해 보면 글쎄요, 약해질 수밖에 없고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현대 교회의 위기인과 동시에 우리의 위기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위기입니다. 느헤미야서를 강해하면서 마지막 마치면서 부흥을 이어갑시다. 개혁을 이어갑시다. 부흥과 개혁을 이어가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이 말씀을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삶이 무엇이냐? 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진짜 기도하는 삶인가? 우리 수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기도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전해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를 믿는 성도에게 기도하는 삶의 실제는 과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기독교를 믿는 성도로서 기도하는 삶의 실제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번 보여주시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야 한다. 아, 이거 당연한 일 아닌가요?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죠. 진짜입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진짜로 로마의 황제가 소테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소테르이며 구세주입니다라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자밥에 던져둬도 고백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말씀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런 내용이죠. 바울 사도가 지금의 터키 지방인 이 아시아와 소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러 이 동네 저 동네 혹은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그 길을 가로막았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뭐 어떻게 안 했는지, 어떻게 못하게 했고 어떻게 허락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막을 수 있고 어떻게 예수의 영이 그것을 하지 못하게 허락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또다시 이 도시 저 도시를 옮겨 다니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드로아는 아시아의 마지막 끝부분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면 바로 유럽,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밤에 잠을 잤는데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의 내용은 10절 말씀처럼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과 그 일행을 바라보면서 손짓을 합니다.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손짓을 하는 그 소리를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뒷날 아침에 오늘 본문에는 곧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뒷날 아침에 그 일행들이 모두 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환상을 본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마게도냐를 건너간 상황을 오늘 본문 말씀 10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10절 말씀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문장이자 단어는 이것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인정함일러라.
이 말을 우리는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라고 믿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말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고집부림. 저 보지 말고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살짝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집 있게 생겼는가 보십시오. 모두 다 고집쟁이들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왜 고집이 없었겠습니까만 그 고집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던 그 믿음 때문에 그 고집을 꺾습니다. 그리고 저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것을 인정함일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고 난 다음에 늦게, 나중에, 있다가, 다음에 그런 거 아닙니다. 늦게, 나중에, 있다가, 다음에 그런 말 쓰지 않고 아침에 눈을 떠서 곧 일어나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옮겨갔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 그리고 그와 동행했던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증거가 있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순종을 위한 기도.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순종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까? 고집 부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본이 되었던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던 그 믿음 때문에 순종을 위한 기도를 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인정함일러라라고 하는 말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뭘 인정하고 사십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의 구세주가 되셨고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믿는 것.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인의 삶 속에서 이것 없다면 죄송하지만 기독교인 아닙니다. 처음에 기독교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종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종교라며. 그런데 무늬만 기독교인이고 주일이면은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한 번도 나의 주인이 된 적이 없고 나의 왕이 된 적도 없고 나의 구주인 적도 없다면 누가 그 사람 보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람은 우리 보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영적 모범, 인정함일러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으로 그 안에 감동하시고 이끌림을 주실 때 주님이셨군요 고백합니다. 주님이셨군요. 여러분 이것이 인정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를 믿는 성도에게 기도하는 삶의 실제가 되려면 먼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있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작. 믿음의 기도는 응답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자기 스스로를 다지면서 함께 고백해 봅니다. 기도는 응답된다. 여러분 진짜로 이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물론 동의하지요 다. 그러나 진짜로 그렇게 살고 있냐고 저는 묻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지내는 기간 동안 잠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기간이 있고 나서 안식일 날이 되니까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어디 있는가 찾았습니다. 강가에 여인들 몇이서 도란도란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 뭔 얘기했을까요? 남 뒷담화 했을까요? 남 흉봤을까요? 안식일 날인데? 루디아는 자기는 본래 이 동네 사람이 아니지만 멀리에서부터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옷감을 들고 이곳까지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모인 그들 중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바울 일행도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았고, 강가에 앉아있는 여인들도 그곳에 도란도란 앉아서 복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을 나누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바울 사도가 그들을 만나서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이야기할 때에 루디아는 자기 집으로 그 사도들을 안내했고 자기 집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초소로 내어드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루디아 입장에서도 기도 응답을 받았고 바울과 그 일행들 입장에서도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문장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내게 말씀하신 은혜가 직접 임하는 경우도 덜어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감동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저 고래심질처럼 질긴 고집쟁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고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없지만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요. 루디아의 마음의 문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 때에는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생각이나 감동들이 쏙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뭘 이런 걸 다 저건 저 권사님 저 권사님 주세요. 뭘 이런 걸 다 저건 장로님들 드리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쏙 들어오셔서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이셨군요. 그래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감동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이 열려서 그 일들을 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에 장소를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주셨고 그것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고 응답해 주셨는데 이 놀라운 일들을 빌립보서에 기록해 놓았는데 아마 이 상황들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쏙 들어왔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응답이었다라고 고백했던 간증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슨 소원을 줄 때 거절하지도 마시고 거부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소원을 주시는 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기도 응답을 전제로 해놓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열어 응답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기도는 응답된다 이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기 전에 기독교인의 삶이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 그리고 기도는 응답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한국 교회에는 많은 교회 프로그램들과 성경 공부 또는 영성 훈련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삶의 저자인 이 헌트 목사님에게 있었던 일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땅이 하도 넓어서 주를 얘기해도 들은 적은 있습니다. 워싱턴주 들은 적은 있는데 거기가 어디 붙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들이 하도 커서 우리나라 한반도 땅에 한 개의 크기보다 더 큰 주도 있고 뭐 비슷한 주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발음이 또 꼬이기 시작하네요. 큰일 났습니다. 예, 미국의 루이지애나 주에서 텍사스 주로 자동차를 타고 옮겨가야 되는데 루이지애나 주에서 텍사스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1000km 정도 되는 거리. 그런데 그 거리를 자동차를 이용해서 텍사스 주에 있었던 성경 컨퍼런스 강의를 위해서 첫 강의인 개강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주강사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이 헌트 목사님과 그 아내가 자동차를 이용해서 가고 있는데 중간만큼 가다가 그만 자동차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퍼져버렸습니다. 고장이 났어요. 이거 어떻게 움직일 방법도 없잖아요. 그래서 간신히 어떻게 자동차를 움직여서 정비소가 있는 곳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정비소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헌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기도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하신 일을 전하기 위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컨퍼런스 장소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할 이유입니다.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컨퍼런스가 시작되기 전에 도착하도록 자동차가 수리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리고는 번넷을 열어보니 여러 고장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찾던 중에 브레이크 유압 밸브가 터져서 고장이 나서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지 않아서 차가 꿀렁꿀렁해서 타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확인을 한 이 정비소의 사장님이 동일한 자동차의 부품을 구하기 위해서 주변의 여러 부품 가게들 또는 여러 정비소들에게 동일한 부품이 있는지 전화를 돌렸지만은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이다 싶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가장 멀리 있는 부품 가게에 그 동일한 부품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자동차를 몰고 갔습니다. 금방 돌아오겠다고 갔는데 30분쯤 되니까 헐떡이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씀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가는 중에 글쎄 내 자동차가 펑크가 나서 자동차 펑크를 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가는 중에 길이 막혀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알고 봤더니 앞에 가고 있었던 어떤 차가 고장이 나서 차가 갈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정체가 되는 바람에 30분이 걸려서 늦게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이번 일에는 사단이 여러 방법으로 목사님이 컨퍼런스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란 얘기죠. 자동차 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 목사님 차라리 제 차를 빌려드릴 테니까 타고 가시죠 라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땡큐 하고 그 차를 타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거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 기도는 다른 차를 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차를 고쳐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수리공이 이 부품을 교체하고 빨리 고쳐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란 얘기죠. 그러면 이 목사님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목사님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무슨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확신을 가졌던 말씀은 시편 91편 14절로 15절 말씀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내가 그 주 이름을 알고 내가 주 이름을 부르면 내가 주 이름을 간구하면 주님은 내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자동차 수리는 오래 걸릴 줄 알았지만은 금방 끝나서 자동차 수리공이 얼굴에 땀 뻘뻘 흘리고 기름 묻은 모습으로 자동차 키를 들고 오면서 목사님 다 고쳐졌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찰나 목사님 마음속에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무슨 걱정? 요즘처럼 신용카드가 보편화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리비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까 걱정하면서 자동차 키를 받으면서 수리공에게 물었습니다. 수리비는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그 자동차 수리공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비소 사장님이 복음 전도자에게는 부품 비용을 받지 말라고 이르셨습니다. 그러니 저도 공인비를 받지 않으렵니다. 전혀 감동이 안 되시는군요. 내 일이 아니니까 감동이 안 됩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장이 거들었습니다. 목사님,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수리공들이 다 보았고 저도 체험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저희가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임을 받지 않고 봉사하게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땡큐. 차를 타고 가는 중간에 목사님 부부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요즘 시대 같으면 내가 텍사스주로 가는 중에 어느 정비소에 들렸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인터넷에 올리면 아마 그 집은 돈줄 나겠네. 그런데 그 일들에 감사하면서 출발해서 갔고 가는 과정 속에서 아내와 함께 역시 우리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셔 라는 간증과 은혜를 나누면서 갔는데 컨퍼런스 전에 도착했게요? 안 했게요? 당연히 컨퍼런스 시작 전에 도착을 해서 그간에 있었던 일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간증을 그 자리에서 했을 때 수많은 목회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이셨군요. 이 믿음의 감동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 기도는 응답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은도 있고 금도 있지만 내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트 목사님은 철저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고 기도는 응답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몸소 체험했던 믿음의 사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품어주시면서 그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설교자를 통하여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할 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수많은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몫이 아니고 권사님 몫이라고, 이거는 내 몫이 아니고 장로님 몫이라고, 이거는 내 몫이 아니고 목사님의 몫이라고 인정해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믿음의 사람들, 바울 사도가 그러하였고 믿음의 사람들 루디아가 그러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곳곳에서 목회자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미쳤던 헌트 목사의 삶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차피 수많은 장벽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영적인 과제들도 남아 있습니다. 삶의 장벽처럼 뚝 버티고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는 응답됩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전쟁 이후 이 나라가 많은 부분에서 회복이 있었지만 주님,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새로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전쟁의 아픔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기도는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은혜를 심어주시면 내가 그것을 붙들고 살겠습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